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산상수훈,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3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은요 7장 12절에서 끝나요. 거기서 이제 딱 산상수훈은 끝나는데 이 13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봤던 13절 이하에는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을 정리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좁은 문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또 하나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결론 내리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이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그러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전에 광고를 보면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는 그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뭐랄까 좀 비슷하면서도 뭐가 진짜인가. 어떨 때는 어떤 광고들은 보면 자기네가 원조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서로 막 우기면서 서로 유사품을 주의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유사품이라는 단어보다 짝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산자이 문화라는 것이 있어. 산자이 문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브랜드를 딱 베껴가면서 어떻게 보면 짝퉁도 문화다라는 식으로 아름답게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짝퉁은요 짝퉁이에요. 그렇죠? 짝퉁은요 사실 나쁜 거거든요. 남의 것을 베낀다라는 건 사실 나쁜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 이 두 나무, 그 두 열매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기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좁은 길로 우리가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좁은 문 앞에서 불량배처럼 건달처럼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참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래요?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죽었지만 안산홍,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먹고 죽었는지 아세요? 냉면 먹고 죽었어요. 냉면 먹다가 죽었어요. 그 안에 장길자. 여러분 통일교 하면 문선명, 그렇죠? 지금은 죽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그 안에 한학자가 어떻게 보면 막 동상도 만들고 막 어마어마한 교주같이 행세를 하고 있는데, 신앙촌의 박태선, 또 은혜롭교회 신옥주, 큰믿음교회 변승우,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그 사람은 막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면서 막 멍들면은 그거 봐라 귀신이 죽은 자국이다 막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이고요. 초막절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죠? 거기 구인에 자기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4층. 그리고 JMS
정명서, 여러분들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정말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의 교주들이, 이단 교주들이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 계통으로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뭐 불교나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정말 가짜 사이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이성도 있고 머리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미혹에 빠질까?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미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이단이라는 단어도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좀 비슷한 것 같고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이단에 빠질 염려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자, 그들의 열매로 우리가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봐야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단 연구를 하면서 목숨까지 잃으셨던 그 탁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아들 탁지원 그 이단 연구 소장이 성공하는 이단 교주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러한 재미나는 글을 이제 썼는데, 성공하는, 여러분 스티븐 코브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이제 빗대어서 한 건데, 성공하는 이단 교주들의 7가지 습관이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몰라야 성공한대요. 몰라야. 무슨 말이냐면 이단 교주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는 나름 능수능란해. 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문맥과 전혀 관련 없이 임의로 자기가 해석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해석해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자신만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성공해요. 믿어야 성공해. 이단 교주들의 범죄와 비윤리적인 행태를 접할 때마다 그들은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재림주, 또 성령이라고 믿어요. 이거를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태연하게 어떤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그래서 이 이단 교주들의 위법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확신 범죄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세 번째, 바꿔야 성공한다라는 거죠. 교회에 없는 것이 이단에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주라는 것. 신격화된 교주의 존재죠. 교주는 성경 내용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꿉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교리마저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전에 시한부 종말론 기억나시죠? 이장님인가? 또 시한부 종말론도 그때 막 1999년인가 뭐 언제 몇 년이야? 그때 막 했다가 다미선교회 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때가 아니라고 뭐 다시 하고 손바닥 뒤집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주들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 네 번째는 넘어야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이단 교주들을 연구해 보면 처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개척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재림주로 믿고 따르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이인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재림주가 되려고 전임자를 또 배신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이 전임자의 죽음이나 어떤 구속은 어떤 독립을 위한 어떤 절호의 찬스로 여겨가지고 이제 그 조직을 어떻게 보면 접수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눌러야 성공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도 스스로의 배신을 가지고서 이 교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단 그 조직 내에 있는 이인자들을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언제 자기 자리를 노릴지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이인자들이 끊임없이 누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벌어야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재정 사유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거든요. 돈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이인자들을 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분열을 막고 또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재산 갈취와 또 부동산 투자 같은 거에 열을 올려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속여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이단 교주들의 DNA. 속여야 돼. 여러분들 교주들마다 다 동일하게 얘기했던 게 영생불사였어요. 다 죽었어. 종말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지만 다 틀렸어요.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된다라고 미혹했지만 그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세상의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미혹하지만 결국 이 교인들의 신도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데만 집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너는 진짜냐? 막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진짜 찔리기도 하고 막 회개하기도 하고 참 뭐랄까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참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고. 이 세상에는요 가짜, 짝퉁,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가짜가 많다라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진짜가 있으니까 그런 짝퉁들을 만들면서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고 그것을 베끼려고 하지 않는가. 이 팡세의 파스칼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가?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우리 거짓된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짜를 추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해야 하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요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무장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13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패턴을 잘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요. 예언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6자리 숫자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심지어 5자리만이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미래에 좀 어떤 일이 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이번에 학교에 붙을지 내가 이번에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붙을지 이 취직을 할지 어떤 이게 딱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언을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모한다는 말 자체가 좀 나쁘긴 한데 자 우리 13장 에스겔 13장 2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보태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배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어떻게 보면 딜리버리,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심령을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지. 그런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자, 13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무지라는 것은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척박한 땅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우가 황무지에서 다른 짐승이 모았던 그 먹이를 간교하게 자기가 착취하고 빼앗아가요. 마치 하이에나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점을 치며 이루어지지 않은 헛된 것을 구하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께 보낸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요, 목사들이 성도들의 어떤 그것들을 이용해서 돈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마치 무당처럼. 뭐 그냥 점치는 데 같은 데 가면 복채 같은 거 내잖아요. 그것처럼 목사한테 기도받고 돈 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어.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보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못 경험해 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 제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 동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속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겉모습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7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이단 거짓 선지자들도요,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형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실질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은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영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의미의 기적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또 가짜들도 이적과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보이는 현상, 어떤 이적과 신비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악한 영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로, 그런데 불교에 여러분들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에만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슬람에도 있어요. 수많은 종교에
심취해서 몰입하다 보면 그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진짜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외적 현상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 거짓된 신앙에 빠질 위험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겉만 봐서는 모른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다. 가짜도 이적을 행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것, 내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인 근본 진리에 합당한 것인가? 그들이 성경적인 진리에 부합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거짓 선지자인 듯한 인상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요, 수많은 매체에 그리고 온라인 또 수많은 유튜브 수많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단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히려. 그럴 때 이단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본 유튜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가르침에 성경적인 것들이 있는가?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정말 참으로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이라는 것은요, 문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을 빼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필요한 구절만 띄엄띄엄 빼다가 사용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성경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구절만 쏙쏙쏙쏙 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문맥 없이 구절만을 몇 개 뽑아가지고 인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신비적인 것, 사람들은 약간 호기심 같은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데 지나친 호기심이 있어요. 사실 성경이 전체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때로는 침묵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그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건드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호기심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재림 아니겠어요? 재림. 그렇죠? 아직 성경은 명확하게 그 재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666이냐 칩을 박느냐 맞느냐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 있다. 도적같이 이른다. 그렇죠? 그 시와 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든지 좀 알아내려고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뽑아내면서 이렇게 우리들을 미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풍요적인 어떤 성경 해석입니다. 어떤 비유로 소위 성경을 쪼갠다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의 비유풀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배꼽 잡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개역 한글판만 써요. 성경을.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쓰잖아요. 개역 개정판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성경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번역했는데 거기서 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수정하면서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의했는데 이 개역 한글판은 아직 수정이 덜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틀린 번역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이 구미에 맞게 그들을 이제 세뇌시키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의 가르침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정말 구원의 길로 제대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목사들의 강조점이 예수님께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도록 정말 나를 위해서 목사가 정말 뭔가 애쓰고 있구나. 정말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목사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무언가 자꾸 이렇게 막 돈 얘기만 하고 막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얘기만 하려고 하고 막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막 보증서라고 그러고 막 뭔가 좀 자꾸 딴 데 관심이 이렇게 있다면 그 목사는 진짜 목사가 아니겠죠. 정말 그 선지자가 생명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뭔가 좀 안타까워하고 좀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의 선교의 동기, 목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나오지만 속에는 포악한 이리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27절에 나타난 사람들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치 식물을 삼키는 이리같이 불의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가 3년 동안 가르쳐온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한다라고요. 그 이리가 그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동기, 이것들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바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사의 목회와 또 그 동기가 어떠한지,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적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중요한 세 명을 만난대죠. 하나는 부모님, 또 하나는 또 스승님, 또 하나는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좋은 부모님, 좋은 스승님, 좋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행복합니다. 마지못해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정말 좋은 목사일까? 정말 진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마다 찔리고 부끄럽고 무언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점검할 수 있고 다시금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 것을 우리가 굳건히 하며 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에 있는 것들을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하고 다시 올바른 길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